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을 붙드시어 주셔서 이 한 주도 나눠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입니다. 빠릅니다. 이제 벌써 또 5월 달이 오는데요.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 번씩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은 어찌 보면 색다른 이야기를 오늘은 좀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 직장에서 신임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이 성품이 매우 착했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 그 과일 가게에서 하루 동안 팔고 남은 과일들을 다음날 팔아도 되겠지만 그것을 갖다 남겨가지고 직장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며 부모님이 전해주셨나 봅니다. 이 친구가 그 과일들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직장 동료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미안해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유, 맨날 그렇게 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정신 나간 과장년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네 부모님 어차피 도매상에서 싸게 사다가 파는 거 아니야. 그까지 과일 팔아갖고 얼마나 남는다고 이렇게 하니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직원이 상처를 받고 다시는 그 과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사실 욕밖에 안 나오긴 합니다. 진짜 미친년 중에 미친년이죠. 미안하면 과일을 주는 걸 계속 받는 게 미안하면 그 직원한테 밥 한 끼 사주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나도 나름대로 선물 하나를 사든지 홍삼이라도 한 박스 사서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전해주는 것, 그게 세상 사는 재미이며 즐거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점점 멍청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능도 낮아지고 있고 점점 안일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뽕에 찬 정신 나간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고 세계 최강국이 될 거라고요. 근데 한글을 가지고도 국뽕에 차 있죠. 한글에 대해서 오늘 하나 지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신 26글자의 글자이며 입의 모양대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어린 백성들이 문자로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초로 새로 28글자를 맹하노니 백성들로 하여금 날로 편함께 쓰이게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반포를 했는데 이 당시의 사대부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중국에 한자를 놔두고 이 없어 보이는 글자를 쓰냐면서 쓰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한글은 누가 썼냐면 그 후민정 반포령에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로 어린 백성들입니다. 어린 백성들이 아이가 어린 게 아니고 어리석은 백성들만 쓰게끔 했던 겁니다. 즉 까막눈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민이나 중인층까지만 썼던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가지고 무슨 위대하다느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멍청해가지고 한자를 모릅니다. 한 교수님이 레포트 과제 제출을 금일 12시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하나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왜 오늘입니까? 내가 금일 12시라고 하지 않았니? 아니, 금일이 금요일이란 뜻 아닙니까? 이러니까 금일은 오늘이라는 뜻이네. 이랬더니 그 애가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계신 교수님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셔야지 혼자만 아는 단어를 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멍청한 애들이 대학교까지 다닌다는 애들. 즉, 이 한글은요, 천민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뭐 이 한글을 갖고 위대하라느니 뭐 전 세계에서요, 글자, 언어는 그 품격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사회성은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통용이 될 수 있는가가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명품의 원칙입니다. 그 언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서 한글을 쓰면 알아듣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없습니다. 영어를 쓰면 알아듣는 나라가 몇 개 국어 정도 될까요? 거의 전부에 있죠. 어디? 깐따삐아 빼고는 다 알아들을 거예요. 일본어를 쓰면 알아듣는 국가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약 20개 정도는 됩니다. 왜? 일본 제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한자를 쓰면 알아듣는 국가가 몇 국가 정도 될까요? 그것도 꽤 있습니다. 다 한글보다는 명품 언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마냥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 한국의 무지한 현실을 보여주는 표면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날 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하진 않았고 저는 이제 뒤에서 신호를 좀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 창문 스위치가 좀 몰딩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따가지고 툭툭툭툭 받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뭐가 꽝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내가 이 전기를 잘못 건드렸나 보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뒤에서 차가 받친 거예요. 차가 뭐 꽝 하고서 앞으로 확 밀려나갔으니까 뭐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내려보니까 아줌마가 내리는데 왜 꼭 그런 사고는 아줌마가 많은 건지, 그 성별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확률상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불편한데 악셀러와 브레이크를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뭐 정신도 없고 아프기도 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과연 다리가 불편한 것과 악셀러와 브레이크를 구별하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은 거의 논문을 써도 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리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정이, 작동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다리 장애인이 이 정신지체도 아닌데 왜 브레이크와 악셀러를 헷갈리는가? 이것은 참 의문이란 말입니다. 다리 한쪽만 있어도 브레이크와 악셀을 얼마든지 밟을 수가 있죠. 그 위치를 헷갈린다는 것은 다리가 안 좋으신 것이 아니라 뇌가 안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튼 그렇게 인대가 좀 파열이 돼서 레이저 수술까지 받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참 몸이 좋지는 않은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더니 구급차를 불러주면서 구급차 타고 가서 이상 없으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점점 한국 사회는 정이 없어지고요, 예의가 없어지고 지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욕심 때문인 겁니다.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누가 선생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의료진들이 파업을 한 이 시대에 누가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얘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난리를 칠 것 같아서 크게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환자들이 병원을 떠돌고 있습니다. 의사의 본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는데 금식 기도를 하시는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험을 받으시기에 적합하신 분이 아니신데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스스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마귀가 얘기한 것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으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바로 식욕과 연관이 됩니다. 사람의 제 욕구들이 나래비를 세워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욕입니다. 육신은 굶주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밥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것이 그 이치입니다. 뭔가라도 먹고 싶고 식욕이 언제나 땡깁니다. 그런데 그 식욕을 가지고 마귀가 건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가지셨기에 과연 배고프신 감정이 마음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즉 이 말씀이 뭐냐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식욕보다, 내 욕심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면 내 욕정 정도야 얼마든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든 게 식욕입니다. 두 번째 건든 것은 뭡니까? 마귀가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짓거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나에게 경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래에 보이는 천하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예수님께 위를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밑에를 가르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상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땅 아래, 하늘 아래 이 땅의 권세는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이 땅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필요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명예욕입니다. 식욕과 명예욕입니다. 이 명예욕은요, 엄청 큽니다. 부를 위한 욕심도 다 명예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합니다.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혹합니다. 불륜을 한 미친년도, 불륜을 한 미친놈도, 과거에 더럽게 살았던 양아치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앞뒤 안 가리고 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족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한 사람도요. 그리고 뻔히 남편을 놔두고 불륜을 한 미친년도요. 뻔히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핀 미친놈도 그 정치 앞에서는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싶어서 전세 사기 같은 범죄도 터지고 있죠. 즉 사람에게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소유욕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두 번째 욕구를 알 수 있습니다. 명예욕과 권력욕과 재물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제 나왔죠. 마귀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들이 나를 바칠 것이라고 얘기하자 마귀는 떠납니다. 그럼 세 번째 나왔던 것은 뭡니까? 생존욕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살기 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바로 11m라고 합니다. 이하영 전사님 하나 여쭤봅니다. 저는 방위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하영 전사님 해군 생활을 하셨죠. 높이서 뛰어내리는 것을 합니까? 해군에서도요. 몇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2번 정도. 11m 맞습니까? 예, 아무튼 좀 높았다고 합니다. 그 위에 섰을 때 사람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잘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틱 하고 꺼지면서 멈추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서워지죠. 왜 무서워집니까? 죽을까 봐요. 누군가 칼을 들고 설치면 무서워집니다. 왜? 죽을까 봐요. 그만큼 사람에게 생존욕은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들 때문에 그런 건지 이 3대 욕구가
바뀌었습니다. 수면욕과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욕을 가지고 예를 들면요. 사람이요. 먹고 살기 힘들고 하면요. 성욕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인 애들 뭐 지들끼리 사회운동가 어쩌저쩌고 하죠. 공장에서 뺑이 칠 때는요. 성욕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정치인 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성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북한술을 처먹고 불륜도 저질렀고. 그리고요. 먹고 살기 힘들고 공장에서 계속 레바 돌리고 있으면요. 뭐 아무리 미운 사람한테 성질내? 그 욕구도 없어요. 왜? 내가 지쳐 있으니까. 근데 정치인 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형수한테도 욕을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사람이 그런 겁니다. 먹고 살만 하면은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욕도 3대 욕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수면욕도 3대 욕구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예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대리운전을 했었습니다. 잠 안 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요. 지금 실업인 입장에서 막 회사에서 이렇게 막 영업들이 되고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와요. 왜? 계좌를 갖다 쳐다보면서 잠을 잘 수는 없거든요. 거래 내역을 갖다 보면서 어휴야 잠이 안 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신나게 쿠팡에서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보니까 쿠팡 이용 내역이 3,900 얼마더라고요. 그 쿠팡을 갖다가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가는 잠이 들 수 있지만 쿠팡을 보면서 잠이 든 적은 없습니다. 왜? 뭔가를 산다는 건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욕도 빠집니다. 인간의 3대 욕구는 식욕과 소유욕과 생존욕입니다. 이 세 개가 바로 인간의 3대 욕구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억눌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 앞에 그나마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조금만 내 욕심을 챙기면,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배고플 때 일단 먹어야지 사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식욕과 소유욕과 생존욕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실 때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급작한 상황이나 어떤 급박한 상황,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겼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제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여 대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비고가 그래서 나왔나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요, 밀밭에 있었어요. 밀가루입니다. 젊은 친구들 몰라요. 밀이라고 하면 뭔가 싶어 하는데요. 이 밀가루가 처음부터 밀가루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밀을 갖다 가른 게 밀가루입니다. 하여튼 밀밭을 지나가는데 밀 이삭이 있어요. 인제 난 새푸란. 그 워낙에 배고프니까 그 이삭을 갖다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어찌 안식일날 설이 비슷하게 이제 하고 손으로 비벼 먹으니까 이게 할 짓이냐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배고팠어요. 식욕이 무지 강했습니다. 다윗 왕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했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 신세가 진짜 처량해졌을 때 그 진설병을 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물 젖은 떡이었을 겁니다. 정말 신세가 처량해졌고 그 사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울면서 그 떡을 가지고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식욕이 존재를 하는데 식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위배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다 이겨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윗 왕이 틀렸네요. 틀린 거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다윗 왕을 내치시거나 구원을 못 받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 얘기를 하시죠. 시장할 때 옆에 사람들한테까지 죄를 져서 그 떡을 갖다 받아먹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자신의 식욕만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식욕을 생각해서 그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배고픈 와중에. 근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측면이고 제 측면입니다. 죄를 또 짓게 한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떡을 먹고 죄를 진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그 떡을 먹게 죄를 짓게 한 거란 말입니다. 방주 혐의가 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양면성이라는 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다윗 왕을 벌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못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혼내시지 않습니다. 배고팠구나. 내가 챙겨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 놈들이 멀뚱멀뚱해져 있었겠죠. 다윗 왕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면 반박을 못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기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쉬도록 하신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 본체가 위격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단 새끼들, 사이비 새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호칭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시오. 예수님이라는 호칭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누구보다 그 사람을 품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심을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기를 내려놓기에 매우 힘든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좋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습관. 다쳐도 감사하고 안 다쳐도 감사합니다. 많이 다쳐도 감사하고 적게 다쳐도 감사합니다. 누가 봤을 땐 멍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아집니다. 지금까지 40년을 살면서 돈 걱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대, 2대, 3대, 4대, 5대를 걸쳐서 살아왔습니다. 저 목사님이 자꾸 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누구처럼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더 벌으려고 화염병이나 던지는 미친놈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헌금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헌금 없는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제 기업체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울림 하나 없다고 방구석에다가 강대상 놓고서 설교한다고 짓거리던데요. 마이크를 매우 비싼 거를 씁니다. 이 마이크하고 다르게요. 이 핀 마이크가 가장 좋은 거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유튜브에서는 들립니다. 바로 앞에서 이정우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미친놈들이 방에다가 강대상을 놨다고 합니다. 제 키가 1m 86인데요. 이 강대상의 길이가 지금 3m가 넘어갑니다. 이 3m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고 하면 방이라고 하면 살아보고 싶네. 약 90평에서 100평 정도가 될 거거든요. 이게 들어갈 정도의 방이면. 저 뒤에까지의 길이가 그래도 꽤 있는데요. 한 5m 정도 됩니다. 저 이 정도가 방에 들어가려면요. 그건 고급 아파트 중에 고급 아파트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세종시니까. 주택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한 300평짜리 집이든지 아니면 100평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둘 다 최소 25억에서 35억은 넘어갑니다. 올 상반기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이하영 전사님 정치계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여의도로 들어가시나 했더니 전혀 다른 쪽으로 정치 행보를 해가지고 누가 보면 약간 민주당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공익제보나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건데 진보 정권에서 많이 하는 건데 보수 중에 극보수란 말입니다. 극보수인데 참 대단한 일을 했고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도 했었고 제 사업장도 많이 발전이 됐죠. 뭐 국제일보라는 유튜브도 또 신설을 했고 국제일보 참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조회수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제가 하나씩 싹 봅니다. 왜? 제가 얘기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보다 보면 참 재미도 있고 아버지께 늘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고 나면 구독자가 10분, 20분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사십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모가 이러한 아버지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규율을 어겨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잘못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한 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슴에 담으십시다. 담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인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굶기시지도 아니하시며 슬프게도 우울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이시며 기둥이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이 한 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해외 측에 속해 있는 저희 교회가 교단 이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니 함께 좀 기도들을 해주시고요. 좋은 사역을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버지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샘교회 두 번째 소식인데요. 유튜브에 이렇게 좀 우리 신하브로님이나 그리고 그 지로님이나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는데 악플 다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저희
고소고발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그 다 아실 거예요. 부정선거 선동하는 놈들 그 세력들이거든요. 달든 말든 무시하고 다십시오. 막 진짜 막 표출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제가 삭제 안 할게요. 제가 일부러 삭제된 욕도 복원시킵니다. 보시라고. 만행을 봐야죠. 그래서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요 무섭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안 서 있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겁내지를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여튼 이 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심합니다. 모인 저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셔 주셨고 이 한 주 어려움과 또 난처한 일들, 난해한 일들을 겪을 줄 압니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 주셨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내리셔 주셨고 윤택한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다음 주일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끝없이 노래하며 하루하루 더한 영광을 돌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셔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한의 지극하신 만극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으며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